8월 1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료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려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진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서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렀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는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말씀을 하루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8월 1일입니다. 더운 귀한 8월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무더위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는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설교 전략이죠. 설교 전략 첫 번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전략들을 바울과 실라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놀랍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수많은 무리들이 오고요, 적지 않은 규부인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복음이 들어갈 때 박해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시기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성을 소동케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복음이 승리하는 곳에 사탄의 세력의 방해 공작도 여전히 뭐하다?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뭐합니까? 내몰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손과 사도 바울과 실라를 구원한 사람들을 통해서 돈으로 주고 그를 풀어내게 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을 걸고 배반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오늘 말씀 속에서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는요, 복음을 증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였다?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요, 결국 쫓겨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고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게 뭐예요? 묵상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맞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뜻한 바가 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렇게 놀랍게 말씀을 상고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한쪽에서는 박해하고 있지만 한쪽은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베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의 말씀이 합당한가 상고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상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상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변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었다면 읽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읽어야지만 그것이 내 말씀에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꼭 묵상할 때요, 마지막 여러분들 적용할 때요, 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분명한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큐티를 결론짓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전쟁의 위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되어 있죠. 우리도 또 한미일의 관계는 참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뜻,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요즘에 일어나는 지구온난화가 종결되어지고 열대야로 전환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깊이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기도하고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첫날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가운데서니 한 달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고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 제가복센터 작은 도서관 지켜주시고 윤술 목사와 저희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께 우리를 참 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